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 언약에는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또 그런 약속에 대한 신실성, 그것을 짐승의 피를 잡아 이제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뿌림으로써 언약의 피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그 시내산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을 이제 더 똑바로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제 이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또 백성들을 대표하는 70인 장로들이 있고 또 제사장이 있고 모세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어떤 그런 근접성이라 그럴까, 친밀성이라 그럴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놓지 않고 이렇게 지도자들과 또 제사장들, 그보다 더 모세를 하나님이 중하게 귀하게 이제 쓰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장로들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신 것이 이제 두 번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을 모세가 던져가지고 이게 깨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이제 돌판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계명 10가지 말씀을 담아서 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율법과 계명은 그 10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치도록 모세에게 주시고 이제 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제 이르기를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어요. 산 아래에 있고, 그리고 그 산에 이제 중간 정도 올라온 사람은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중간 정도에 이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상에, 산 꼭대기에 그를 다시 이제 부르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자,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구름이 산을 가리웠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나 혹은 장로들이나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구름으로 다 가려가지고. 자, 그렇게 산에 구름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히 타오르는 불같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산에 40일 동안 모세가 이제 그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 이제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 성경에는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그런 숫자가 이제 40인데,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두 사람을 만난 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다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40일. 그리고 이 40과 관계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40에 대해서 시련과 훈련이 있는 그런 시기가 40일이고, 또 그런 훈련과 시련이 통과돼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사명으로 거듭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도 이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이제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기까지 그냥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만나셨어요. 처음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며칠이 지났냐면 6일이 지나서 7일째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 정상에 올라갔지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 상태에서 6일 동안을 기다려야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준비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칼같이 딱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미리 10분이고 20분이고 미리 와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는 자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비워야 되는데. 비워야 돼요. 주님 앞에 올 때는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는 나중에 하고 말씀을 듣기 전에는 비워야 돼. 조용히 이것을 온전히 싹 비우고 염려 근심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내 욕심을 비우고 내
욕망을 비우고 기도 제목을 비우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는 그런 고요함 속에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비유는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런 갈망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7일째 만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준비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7일째. 자, 40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지만 이 7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육은 이 땅의 숫자지만 7은 거룩한 수예요. 완전수라 그러죠. 자, 이렇게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어떻게 봤다 그랬어요? 맹렬히 타는 불과 같다 그랬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산 정상은 구름으로 빽빽이 가려가지고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구름, 그 저 너머에서 아주 강렬한 빛이 막 타오르는 불꽃 같은 그 불이 활활 타고 있다고 해요. 산 정상에 불이 붙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지금 올려다보면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리웠지만 또 한편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기 까닭에 이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이제 카보드라고 하는 말을 써요. 카보드. 카보드라는 것은 무게를 말해요. 무게. 무겁다. 무겁다. 이 무겁다고 하는 이 이제 1차 의미에서 존중한다, 존경한다, 영예롭다, 영광스럽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무게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무게감은 단순히 어떤 중량,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또 의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영광, 존귀가 다 담겨 있는 그런 무게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카보드. 여호와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 그 빛에 압도되겠죠? 경외감을 갖는 거죠. 한없는 존중함. 우리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이 개념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생각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라고 하는 머무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 쉽게는 이제 말하면 거주하다, 머무르다, 뭐 정착하다 이런 단어지만 이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이제 샤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다, 거기 거하신다,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 이제 이 샤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의 이 샤칸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우리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 가운데 거하게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 그것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그 영광이 머무르는 걸 봤지만 사실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를 성령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보다 더 대단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교회 예배를 드리거나 드리지 않거나 여러분의 삶은 지금 늘 신의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존중과 존경과 경외를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아멘 했다면 누구를 흉보지 말아야 되지. 누구는 어떻다 저떻다 판단하지 말아야지. 남의 얘기를 할 거 없어요. 한다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해야지. 제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판단하지도 말고. 세속적인 얘기. 뭐 그 사람이 명품백을 가졌니, 뭐 좋은 옷을 입었니, 오늘은 어떻더라, 뭐.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고, 믿는 우리들은 말씀의 얘기를 해야지, 말씀의 얘기를.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운지 하려면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못하니까 우리는 차라리 말하지 않고 사는 게 좋아요. 말하지 않고 침묵 속에.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말만 하면 그냥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니까 그건 영광도 돌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욕을 보이는 거란 말이죠. 제발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말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고, 오히려 남의 흠을 봤으면 기도해줘서 좋은 쪽으로 잘 덧입혀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모시고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더 성숙하게, 그리고 더 온전하게, 그리고 더 은혜로운 삶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음에 더 말씀으로, 더 은혜 가운데, 더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신의 산에서의 이 경험이 우리는 일상의 경험이 돼서 더 주님을 바르게, 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믿음으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거룩한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